예수님의 12제자 중 11번째 제자로서 유다 혹은 다데오라고 부르는 제자에 대하여 살펴보는 주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이 제자를 표현할 때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유다를 다데오라는 이름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의 다른 성경 사본에 보면 레베오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이름이 3개나 되는 제자입니다. 학자들이 서로 다른 이 명단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이 3가지 이름은 동일 인물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설명드린 대로 당시 유대 사회는 이름을 2-3가지를 가지고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유대인의 이름으로, 그리스 헬라 또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사회에서 생활할 때는 또 그 문화권에 맞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여러 개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 사회의 이름이 중복되는 이름이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유대 사회의 독립 시기를 이끌었던 하스몬가, 그 가문의 남성과 여성 이름을 유대인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이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남성 이름으로서는 시몬과 유다의 이름, 또 여성 이름으로서는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이름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유다라는 이름이 유다 사회의 많은 남성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같으므로 다른 사람이라는 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수식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온 대로 누구의 아들, 그래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라는 이름 자체도 또 동일 인물이 많으므로 또 누구 어떤 야고보냐 나도 이렇게 구별을 해야 할 만큼 동일 이름이 많았습니다. 또 혹은 다음 주에 살펴볼 가룟 유다처럼 그 앞에 지역 이름을 덧붙여서 어느 지역 출신이라는 것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가롯 유다, 이것은 지역, 가롯이라는 지역 출신 이름이고,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란 출신의 마리아라는 거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데오라는 이름은 그리스어 이름입니다. 타데오스라는 이름으로서 동일한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부모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혹은 지역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나라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같은 발음을 내는 다른 나라 언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과 바울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이고 또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인데 이것이 같은 운율, 같은 어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발음을 내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 유대와 다데오, 우리말로는 전혀 다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발음으로서는 비슷한 운율의 발음이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또한 유다라는 이 이름의 의미, 그것은 찬송이라는 의미인데 이 다데오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러한 God given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도 통하기에 이 이름을 같이 사용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유다 혹은 다데오, 그래서 저는 합쳐서 다데오 유다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다데오 유다가 등장하는 것은 이 12제자들의 명단 외에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예수님께 던진 질문, 단 한 번의 질문만 등장합니다. 단 한 번의 질문이지만 그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긴 대화 속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그 분위기는 매우 불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떠나실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그 불안을 표시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서서 주여,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디로 가신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유명한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서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가운데 빌립이 세 번째로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답변해 주십니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아할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부분이 바로 14장 21절에 이르게 됩니다. 1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주시죠.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또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마지막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신다는 그 말씀인데, 이 마지막 말씀을 붙잡고 네 번째로 다데오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앞서 베드로, 도마, 빌립이 예수님께 각기 질문을 던졌는데 그 세 제자들의 질문과 이 다데오 유다의 질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각기 내용은 다릅니다.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도마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빌립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했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에게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불안합니다. 도마는 우리가 그 길을 모릅니다. 빌립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초점이 제자들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리고 나입니다. 그런데 다데오 유다의 질문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22절을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 초점이 있었던 겁니다. 다데오 유다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그 말씀은 받아들이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신다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닙니까? 이 세상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고 잘못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면 예수님께서 나타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데오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세상에 대한 깊은 관심, 더 나아가 이 세상이 올바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속적인 세상 문화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참여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면 그 메시아의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영광을 이 세상에 밝히 나타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1세기 팔레스타인 그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에 로마에 의해서 정복되고 또한 다스려지고 있는 그때에 그 상황은 올바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유대가 독립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면 이 상황을 바로잡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과 갈망을 표현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날 것이라는 메시아 예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시대에 어떻게 적용했냐면 제2의 모세가 나타나 과거 구약 시대의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그 백성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애굽의 바로와 싸워서 그 백성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로마의 가이사와 싸워서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제2의 모세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12제자 중 세 번째 그룹으로 나오는 이 4명의 제자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러한 세상에 대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열심당원 시몬, 다데오, 그리고 다음 주 살펴볼 가룟 유다의 공통점은 모두 이런 세상에 대한 깊은 관심, 참여 의식, 더 나아가 무엇인가 행동해야 된다라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고 극단적인 열심당원으로 나갔던 사람이 시몬이고 시몬과 같이 행동하진 않았지만 이 다디오 유다 혹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 잘못된 세상에 대한 메시아가 무엇인가를 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다데오의 질문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는 신학적인 의문입니다.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분이라면 온 세상의 왕이심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8장의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나온 것처럼 자신에 대해 알리지 말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죠. 특별히 마가복음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쭉 해나가다 보면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알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아 대신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지 않도록 제자들이 여러 번 당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도 다데오가 유다가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빨리 알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알리지 말라. 물론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 그러면 더 알리죠. 당신만 알아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되죠. 예수님이 그걸 노리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니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단지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고 예수님이 높임받는 거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운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이루신 순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택하신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에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빵을 먹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고침받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몰라서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신 분인 줄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몬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에 돌로 임봉을 하고 군병을 지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돌문을 임봉하고 군사까지 배치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 수의 시체는 그저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을 따르지 않았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권세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신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람들은 그들의 악함과 나쁜 동기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야 많은 사람들이지, 예수님이 어떤 신성을 가지신, 능력 가지신 분임을 나타낸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고 홍해를 가르신 기적과 광야에서 보호하신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넘게 그 백성들은 반역을 했고 애굽으로 되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계속 나타나면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디오 유다가 던진 질문은 예수님의 능력을 좀 세상에 보여주셔서 세상을 좀 바로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다디오 유다가 가진 그 질문에 대하여 그가 원하는 대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디오 유다의 이 질문에는 깊은 좌절이 숨어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행동하지 않으십니까? 당시 열심당원으로 불리었던 사람들은 세리가 로마의 세금을 갖다 바치면 영혼을 팔아먹는 우상숭배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세금 문제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에게 주라, 마치 인정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열심당원의 시각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좌절, 실망, 더 나아가 분노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깊게 좌절하고 분노한 사람이 가룟 유다이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러한 좌절과 분노가 밑바닥이 되어서 돈에 대한 탐욕이 합하여서 예수님을 배반해버린 것입니다. 다디오 유다도 바로 그러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다데오 유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처럼 보입니다. 도리어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킬 것이요,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더 심화시키고 확장시키는 말씀일 뿐입니다. 21절의 말씀에 더하여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그에게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거처로 삼아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유다의 질문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입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예수님이시기에 이런 대답을 계속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길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해설할 수 있습니다. 유다야, 나는 내가 기대하는 그러한 제2의 모세 같은 정치적 메시아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 나라는 로마의 가이사를 끌어내려 유대를 독립시켜 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써 통치하시는 나라이다. 나는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쓰기 전에 십자가에 죽임 당해야 하며 장차 그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며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나도 다시 올 것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나를 잡으러 오지만 그들이 권세가 있어서 나를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이요 내가 스스로 버릴 뿐이다. 유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한 답변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정치적 독립이 그들에게 구원이며 그 일을 해줄 이가 바로 메시아라고 믿었지만 그것은 민족적 신으로 하나님을 둔갑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한 민족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정치 제도 속에 갇힌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 모든 인류의 그리고 모든 만물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그 갈급한 그 소망이 예수님께서 바로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기를 바랬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결국 로마 제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늘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라가 점점 확장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세력화돼서 로마를 뒤집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됨으로 세상이 변화되며 로마 제국과 같은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을 허락하지 않는 중국에 그리스도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고 있는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 믿는 이들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렇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정부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런데 여전히 중국 정부는 건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두고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나라를 막으려고 했던 모든 정부나 권력은 무너졌습니다. 세속적인 힘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과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떠한 힘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혁되는지를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오해는 세상의 변혁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다. 메시아가 공개적으로 능력을 보임으로 나타내시는 현현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세상의 변혁은 내부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거처를 삼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데오 유다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의 질문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선교적 질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비추셔야 되는데 왜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집중하시고 그들에게만 빛을 비추어 나타내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나머지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머지 세상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소수의 택한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심으로 빛을 비추심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잘못 뛰어간다면 하나님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그 1차적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만큼 세상은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회 곳곳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세상 속에 비추어지는 변혁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데오 유다가 원했던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바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다데오 유다가 결국 여러 전승에 의하면 아르메니아와 에데사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답변은 다데오 유다의 질문을 기각하신 것이 아니라 다데오 유다 자신을 그 답의 일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잘못된 세상을 바라보며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유다와 같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다에게 주신 답변을 기초로 하면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저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 방식이 다를 뿐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 안에 거처를 삼고 그들 안에 임재하고 그들을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며 변화시킬 것이다.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사랑할 때 너희를 통해 세상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종교문화사회학자 제임스 헌터라는 분이 쓴 To Change the World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기도 합니다. 후반부에 그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려 했던 세 가지 패러다임을 정리하면서 이 세 가지 패러다임이 늘 항상 왜 실패했는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방어적 대응, defensive against. 그래서 열심당원들과 같은 사람들이 가졌던 태도, 메시아가 로마를 지금 당장 몰아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세상을 되찾아야 한다라는 그런 시각이죠. 두 번째는 문화적 관련성을 추구하는 입장입니다. 메시아는 어눌린 자, 연약한 자의 편에 계신다, 그들의 필요에 응답해야 된다라는 매우 진보적 시각이죠. 세 번째는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분리주의 태도입니다. 이 더럽고 어지러운 세상으로부터 결별하는 것이 순수성을 지키는 길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패러다임이 모두 실패한 까닭은 공통점이 그 밑바닥에 원한과 분개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없는가? 그는 이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신실한 임재뿐이다. Faithful presence within. 세상 속에 신실한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는 길뿐이다. 유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제자들 안에 하나님께서 거처를 정하시고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 세상 속에 나타나시는 통로가 될 때 세상은 변화된다. 제자들이 로마의 권력과 같은 똑같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려 할 때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신실한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될 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이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써 우리가 세상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질문, 세상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으시면서 진정한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더 깊이 느끼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신실한 임재가 나타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 외치는 많은 목소리가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 속에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